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의 결론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이삭이 아내가 된다는 이 뻔하고 단순한 내용을 왜 이토록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초지종을 리브가의 가족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 같은 반복 외에도 24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이곳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고 일상적인 이야기는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은 종은 리브가와 함께 주인에게 돌아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 그동안 이삭은 종이 신부감을 데리고 올 것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때에 라고 하면서 초점이 이삭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런 이삭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나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하갈이 사라의 학대 때문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로 쫓겨나 그 아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여호와로 인해 큰 위로를 얻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장소인 것 같지만 그곳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면서 이삭을 소개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곧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선 정확히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삭은 먼 길을 떠난 아버지의 종이 언제 신부감과 함께 돌아올 줄 알고 나와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종이 결혼할 여인을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무관심이나 정말 찾아오겠어? 라는 체념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실 신부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분의 작정대로 하실 것이니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겠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섭리하실 것이니 우리는 더욱 기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키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브엘라 헤로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스와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딱 한 번 성경에서 쓰인 단어로 거닐다, 생각하다, 기도하다를 합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삭은 먼 길을 떠난 종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그 여정을 생각하며 또 들판을 거닐며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딱 이날에만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늘 들에 나가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종이 자신의 신부가 될 사람과 함께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수많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와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과연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원문을 보면 63절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앞에 힘내라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날은 수없이 들판에 나와 묵상하며 기도했던 여러 날들 중에 하루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지 라고 해서 만난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처럼 습관처럼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혹은 더 이상 주님을 만날 거라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빠지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하는 유혹입니다.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와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럴 때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초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느냐 아니면 더 주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것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였을 것이고 그가 기다리다가 실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온전한 기쁨으로 회복되고 채워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 가운데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체념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제목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심으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더욱 힘써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64절과 6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멀리 있는 이삭을 보자 낙타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문화적으로 낙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정숙과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낙타에서 내린 리브가는 종에게 우리에게 마주오고 있는 저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가 주인이라고 하자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던 당시 관습으로 이 또한 신랑에 대한 겸손, 순종, 순결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서 66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앞서 읽은 65절과 66절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종은 이삭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은 사실 아브라함이죠. 그렇다면 이 종은 원래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야 하나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엔 아브라함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삭에게 행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온 언약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고 아주 큰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비워진 자리에 아내인 리브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무엇으로 위로를 얻었다고 하나요?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를 회상해 보면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상심이 되셨나요?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할 대상을 잃었다는 게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미래를 나눌 일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별로 인해 상심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결핍되고 메마른 것은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시냐면 바로 이 사랑의 자리,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고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이 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냐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실한 그의 섭리 가운데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며 그의 언약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 여전히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그저 상황에서 오는 순간적인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발견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영원한 위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유혹을 분별하며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름에 있을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단기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실망과 또 때로는 지쳐서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음을 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